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시간의 11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94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먹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계셔서 힘들 때는 먹고 나니 기뻐졌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 기쁨을 주는 거는 사실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농구하는 거였어요. 막 땀 흘리면서 막 뛰고 골 집어넣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쁨을 제가 누리지 못한 지 꽤 됐습니다. 교회 사역도 있고 또 이든이도 봐야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운동을 못한 지 오래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슬퍼 보이십니까? 아니죠. 저는 그것이 제가 생각한 기쁨의 전부라고도 느꼈던 거죠, 전에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기쁨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 그대로 착각이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요, 솔로몬이 즐거움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성공과 향락을 누리는 거였어요. 1절과 2절에 보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즐겁게 하리니,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즐겁고 웃는 것도 참 좋은 것인데 결론을 그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공과 향락을 추구하며 삶의 의미를 찾던 시도가 다 헛되고 헛되다, 허무함을 느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우리가 찾는 것, 이건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살 때에는요, 주일이 굉장히 바쁘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하다가 보면은 저녁에 이제 9시, 10시쯤에 이제 집으로 가요. 그때 집으로 가면은 이제 텔레비전에서 뭘 하냐면요, 개그 콘서트라는 유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그걸 꼭 봤어요. 제가 그걸 꼭 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보면서 웃고 싶어가지고, 두 번째는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려고요. 왜냐면은 그 유머 코드를 제가 열심히 배워서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써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개그 콘서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서 약간 성경적으로 바꿔서 연극을 하거나 발표회를 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꼭 봤었어요. 여러분, 웃음을 준다라는 거, 이거는 참 무의미한 건 아니잖아요. 웃고 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냥 웃어보세요. 그냥 한번 웃어보시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것이 무의미하다. 왜 그러냐? 이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웃음 자체에 내가 목적을 두고 목표를 세우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내가 기뻐야지, 내가 즐거워야지,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나를 위해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과 9절의 말씀도 이것이 연결되어지거든요. 솔로몬이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쾌락과 성공을 추구했는지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어요. 정리해서 보면,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할 술을 마시고 사업을 크게 벌이고 포도원과 동산, 과원을 만들어 많은 노비를 두었고, 막대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처첩을 두고 그로 인해 육신의 쾌락을 그가 누렸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물론 다른 방법이고 다른 방향일 수 있지만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조금 더 즐겁기 위해서, 조금 더 내 만족을 위해서, 조금 더 내 기쁨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4절, 6절, 8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그가 많은 것을 하기도 했고 누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참된 기쁨을 찾지 못했다. 이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 속에서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이 있지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를 위하여 탑을 쌓자. 탑 쌓는 것 자체, 그 높이 쌓는 것 자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세상의 지혜까지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최고의 행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이 무엇인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거룩입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연애하다가 보면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고 하는데,
결국엔 무엇입니까? 행복이잖아요. 행복을 위해 결혼을 하고 행복을 위해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결혼을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고 제정해 주신 거예요. 결혼도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과 목적은 거룩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결혼하는 거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잖아요. 우리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아서 더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거룩이다. 우리의 가정은 거룩해야 한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그래 우리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 더 잘 살아보자, 이거라면 우리는 이것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다른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주를 위해 섬길 때 행복이 되어진다.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만족과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만족하면 행복해요. 근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껴요. 분명히 목이 마를 때에는 불행해요. 물을 마시면 행복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목이 말라서 또 불행하다고 느껴요. 이것이 우리 삶의 반복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만족에 행복이 연결되어진다면 우리의 만족은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또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든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것이라면 내가 서슴지 않고 그냥 다 행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들으면 사실 굉장히 교만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거 다 나의 수고로 내가 얻은 거야.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품은 대로 다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그렇게 나는 얻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야기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즐거움 위에 기쁨 위에 내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내 손에 꼭 쥐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수고를 우리가 많이 합니까? 내 몸을 막 혹사시켜서라도 그것을 얻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위해 얼마나 우리는 수고합니까? 그런데 그 수고로 인해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이제는요 한 달도 안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의 감사 기억력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솔로몬도요 자신의 수고로 많은 것을 얻었으나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지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다라고 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물질주의를 이제 넘어서서 물질 만능주의가 됐잖아요. 물질주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건데 물질 만능주의는 이 모든 물질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거야. 내게 행복을 줄 거야. 기쁨을 줄 거야.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러한 시대가 됐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가요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 사실 물질 만능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재정이 넘쳐나야 교회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 또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물질도 하나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지 물질 때문에 되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물질로 인해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고요, 돈이 많아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물질 만능주의, 우리 자신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도 보면요,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은요, 이런 기도 제목 많이 내놓잖아요.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을 잘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좀 수입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들 물론 다 필요한 기도 제목인데, 이러한 기도 제목은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제 영혼이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육적인 건강을 주세요. 저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보다도 사실 우리는 또 물질 만능주의적인 기도 제목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 구해야 하지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예수 만능주의가 되어져야죠. 말씀 만능주의가 되어야 되고 기도 만능주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만이 이런 유가 나타난다. 말씀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진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물질 만능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주님 발 앞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모든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는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내 자신부터 우리 예수 만능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자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또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의 결론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김요한 목사님 댁에 제가 가서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교회 오기로 하셨었는데, 생일날 이제 12월 첫째 주에 교회 오기로 하셨었는데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좀 다치셨고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못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분을 만난 것은 16년 전에 만났고요, 그리고 한 8년을 같이 교제를 했는데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굉장히 강하기도 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밀어붙이기도 하셨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금식도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뇌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제거하시는 수술을 14시간 동안 받으시고 수술이 잘 끝났는데 그 암이 이제 척추로도 온몸으로도 이제 퍼지게 되신 거예요.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혼자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일으켜 줘야지만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바지를 또 거꾸로 입으셔가지고 바지를 벗기고 다시 입히시는데 사모님 혼자 하기 힘드셔서 이제 같이 바지를 입혀드리고 그리고 일으켜 드린 다음에 테이블로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요, 가정은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평안하게 주님께 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암 때문에 고통이 좀 있으셔서 굉장히 강한 이제 주사를 맞고 모르핀 주사를 맞고 계시다 보니까 몸이 많이 힘드시대요. 그래서 이 모든 육신의 고통이 좀 평안해져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알면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으시고 열심으로 달려오신 이분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이 다르겠다. 나를 위해서 산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마지막에는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고백, 모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딱 들으면서 이것이 마지막에 다르구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다른 거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 먼저 주님의 품으로 보낼 때에도 제가 우리 라장로님은 마지막을 보게 되어졌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그때 장로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의 얼굴이 굉장히 평안한 얼굴이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장로님과 교제하면서 장로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셨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강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의 삶도 장로님을 위해, 나를 위해가 아니라 주를 위해. 그래서 장로님께 제가 건강하실 때, 좀 괜찮으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장로님 손을 붙들고 장로님 하나님께 가시면 장로님 칭찬 받으실 겁니다. 장로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벌써 2개잖아요. 코너스톤 선교장로교회 세우셨고 또 이렇게 우리 합쳐져서 우리 주림교회 세우셨어요. 하나님께 칭찬 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둥바둥 막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주님의 곁에,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라면 마지막에 그 모습은, 삶은 평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주를 위해, 내가 오직 주님의 영광 위해 살아간다 하면 마지막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것만 헛된 것이지 주님을 위한 것은 모든 자리에 열매가 있어요. 물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주님을 위한 것은 영광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고요, 우리 물질 만능주의 버리기 원하고요, 예수 만능주의, 말씀 만능주의, 그리고 기도 만능주의로 여러분들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이 잘못되어진 것, 잘못 생각한 것, 우리를 통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